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 순위에 보니까 맥도널드 할머니라는 단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 할머니가 어떤 분인가를 제가 검색해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부터 서울 정동의 매장, 맥도날드 매장에서 책과 신문을 읽으면서 밤을 지새우던 그런 할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지난 7월에 서울역에서 노숙자센터 앞에서 쓰러져서 그렇게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무런 연고가 없어서 이제 무연고 변사자로 처리되어서 장례가 치러졌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 10년 동안에 이제 그런 분들은 납골당에 보관하지만 그래도 연락이 없게 되면 집단으로 매장한다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유명해진 게 2010년에 SBS에서 시사 프로그램인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에 소개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젊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1976년부터 1991년까지 외모부에서 일한 미모의 수재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왼편에 있는 게 젊었을 때 할머니 모습이고요, 최근 오른편이 그때 2010년도에 나왔던, TV에 나왔던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이 할머니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자신의 인생을 참 보람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도 저렇게 아름답죠. 또 나름대로 그 실력도 출중하니까 그 외무부 같은 데서 근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이제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마지막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 게 많은 네티즌을 통해서 애도의 물결이 이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할머니의 인생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여러 가지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강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한 사람이 소개되어 나오는데요,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는 그 뜻이 신이 열었다, 그런 뜻인데 아주 출중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1절에 그를 소개하면서 큰 용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큰 용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입다를 이겨낼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이복 형제들을 피해가지고 돕당으로 갔는데 그 돕당에 피난가 있을 때 잡류들이 그 입다 주변에 모였다고 나옵니다. 이 잡류는 입다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서 입다에게 공감을 해주고 입다가 이제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입다와 함께 그렇게 하나의 무리를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입다가 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홍길동이나 임꺽정, 아마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입다의 장점을 잘 알았던 길르앗 장로들은 암몬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분명히 자기들이 쫓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입다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0장 18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 안에는 그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길 만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큰 장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입다는 이렇게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상력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입다가 아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다시 말해서 입다는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 머리와 장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입다에게 그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그런 요청을 할 때 내가 머리와 장관으로 확실히 삼아주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다. 그러나 그렇게 삼아주면 내가 가겠다. 입다의 협상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게 이제 암몬 자손의 왕과도 싸우기 전에 협상하는 대화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잘 나타납니다. 12절과 27절입니다. 12절에서 27절까지 입사가 협상 내용이 나오는데 사사기 11장의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합니다. 어떤 학자가 사사기 11장을 시브리 단어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입사가 그 협상한 협상 내용이 시브리 단어 100%로 표현한다면 36%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입다의 협상 내용을 보면 아주 논리적이에요. 암몬 왕이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길르앗 땅을 그렇게 내어달라고 하니까 입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기술하면서 암몬 왕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 중에 27절 말씀 하나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결국 입다의 이런 12절부터 27절까지의 이런 협상 이야기를 듣고 28절에 그 암몬 왕이 아무 말도 할 말을 잃어버려요. 워낙 입다의 이야기가 논리적이고 아주 그렇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 암몬 왕이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입다는 이렇게 협상의 규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하버드 와튼 스쿨의 최고의 명강의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지난 여름에. 그 협상력이 저는 그렇게 비즈니스나 어떤 정치계나 어떤 모든 일반 살아가면서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 간의 어떤 그 정치적인 것도 다 이런 협상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도 다 이런 협상으로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부부간의 대화도 이런 협상력이 중요한 차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협상력이 뭡니까? 그 관계를 풀어가는 기술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입다는 성경적 지식이 참으로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 땅을 요구하는 암몬 왕에게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데 아주 상세합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모세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가데스에서 진친을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그 요단 동편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 아모리 땅 시온을 무찌르고 왕을 그 땅을 차지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거의 그 성경 기록하고 맞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성경책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수시로 읽을 수 있고 수시로 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어도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이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입다는 어떤 경로든지 그것을 배우고 습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이렇게 강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다 보면 강점이 많은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도 제가 볼 때는 제게 없는 게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진 게 있습니다. 저는 키가 작은데 우리 김영호 전사님 보니까 1m? 아무튼 80이 넘습니다. 그걸 볼 때는 어떻게 먹어야 저렇게 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고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면 막 어떻게 저렇게 음악성이 좋을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김용준 전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예민하고 꼼꼼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민하고 꼼꼼할 수 있을까, 그게 또 부러울 때가 있고요. 우리 배상원 목사님은 또 얼마나 성실합니까? 이제 저렇게 성실한 사람 못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비가 올 때요, 여러분 특세 끝나고 여러분은 뭐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산이 없었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차 있는 데까지 일일이 다 성도님들을 우산을 받쳐 모셔다 드리는 것을 다른 성도님 보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은 생각이 그렇게 미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죠. 또 이정민 전사님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정민 전사님은요, 시키지 않은 일을 알아서해요. 여러분 여기 앞에 이 강단을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정민 전사가 밤새서 만든 거예요, 혼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강단이 없었어요. 이 강단을 이렇게 어디다 맡기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 나무 사다가 또닥또닥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박수를 한번 쳐주실래요?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잠옷실에 그 배선 공사하는 것도 휴일날 시간을 내가지고 또 와서 하고, 아무튼 저는 그런 교역자들의 그런 강점 볼 때마다 부러운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강점을 가졌는데 그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강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가 아니라 어떤 분은 둘, 어떤 분은 셋, 강점이 참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강점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강점이 많았던 입다였는데요, 그런 강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삶을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입다의 삶은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입다가 그렇게 강점을 가졌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사지로 내몬 그런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입다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많이 두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전쟁만 이기게 하시면 내가 나를 가장 영접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사실요, 그 당시의 상황에 보면 동물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강아지가 먼저 나와서 나를 맞아주지만 그 당시는 그런 동물이 먼저 맞아주지 않고,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 때는 자기 아내나 자기 딸을 염두에 두고 한 서원입니다. 지금 아내와 딸보다 이 전쟁이 더 급한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사랑하는 무남동녀 그 딸이 나오는 거예요. 뭐 자식도 많은 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누구처럼 뭐 30명이 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식이라고는 딱 하나,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마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의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을 죽게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딸은 나름 자신이 크게 원하던 선망하던 그런 길앗의 기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입다가 과연 정말로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자리를 차지했지만 입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을 자신이 죽였다는 그런 자책감이 몰려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사기 12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또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비를 하니까 자신의 동족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여서 42,000명을 같은 동족을 죽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삶은요, 이런 수많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삶이 비극적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입다처럼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을 보면, 그 인생을 보면 그런 강점을 강점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자에게 허락해 주신 강점이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왜 쓰임받지 못했을까 한 두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면서요, 그런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요, 입다 안에 자아의 강함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런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했던 이것은 자아가 너무 강했습니다. 이제까지 앞에 나온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온니엘이나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심지어는 소사사인 삼갈, 돌라, 야일 역시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하면 이 입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움직여야 그게 맞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결정할 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면 나중에 꼭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아쉬워하고 그때 그럴 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입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은 전혀 나오지 않고 바로 협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의 말을 보면 자기 자신이 강조가 돼. 제가 오늘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나를, 내게,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모든 말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기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자신의 딸을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입다는 마치 하나님을 자기 전쟁에 이용하는 조건부적인 조건을 달아서 서원이라는 것을 담아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역시 이 말에도 보면 내 손에 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면 그때는 내가 그 승리는 누굴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지금 입다는 그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 내가 그 싸움에서 이겨서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원래 감사의 표현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 성경적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가 되어서 마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적인 서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번 사업 프로젝트에 대박 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내가 10분의 5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표현이 자기의 딸에 대한 그 표현에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제 자기 딸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지금 입다의 딸이 입다를 괴롭게 했습니까? 아니면 참남하게 했습니까? 입다의 딸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입다 스스로 입다의 딸을 힘들게 했는데 본인이, 딸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딸에게 책임을 전가한 듯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딸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서원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순종을 하고 있는 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입다 안에 있는 강한 자아, 바로 강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다의 강한 자는요, 자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복 형제들, 자신의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 안에 사람들은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트라우마가 생기게 돼요. 그런 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과도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상담에서 보통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혹시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되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상대방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간혹 어떤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저런 말을 할 때가 아닌데 갑자기 저런 말을 하니까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집에서 늘상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의 새 아이, 제가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닌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워낙 다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중심적인 표현을 하니까 이제 형이 기분 나빠하고, 또 형이 자기중심적인 표현을 하니까 동생이 기분 나빠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막 다투고 하는 일이 다반사로, 뭐 저희 집에만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목사님 집은 좀 희한한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얼굴들인데, 여러분 특히 우리 집 막내, 제가 어제 원고를요, 또 우리 집에 큰 놈한테 원고 검열을 받았습니다. 이게 불운한 말은 없는지 검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쫙 읽어보시고 하는 이야기가, 아빠 다 좋은데 우리 막내 이야기는 좀 강조해서 해주세요. 강조해서. 사실 본인이 자기중심적인데. 제가 우리 막내를 보면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저는 우리 막내를 볼 때마다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제 이복 동생은 있지만 제가 막내로 자라서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이 참 많은 상태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 위에 손 위에 누나가 얼마나 많이 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손 위에 누나가
저를 그냥 그 막내 동생, 말 안 듣는 막내 동생을 이렇게 챙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사실은요, 이 비밀입니다. 손위의 노나를 우리 교회에 합류 못하게 한 게 제 비밀이 다 드러날까봐 합류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가끔씩 제 모습 속에서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느껴질 때마다 제가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다처럼 자아가 강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들, 아마 아내들한테 왜 당신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야? 그런 말을 한두 번 듣지 않은 남편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남편 또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로 남자분들이 또 자기중심적인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것을 놓고 성령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내면을 내가 직면하고 직시하고 내 안에 그런 자아가 강함이 있으면 그걸 성령님 앞에 내려놓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아가 강한데 하나님, 이 자아의 강함을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강점이 많은데 성령님의 은혜를 참 사모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아웃풋으로 나타나면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 영적인 지도자가, 자아가 강한 지도자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다 자기가 취해요. 다 자기가 취해요. 여러분은 아마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도 사모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 자아의 강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책상 앞에 놓고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나를 죽여야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강한 자아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순적하게 흘러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 받아서 자기 중심적에서 이제 타인 중심적, 공동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불균형입니다. 입다는 성경적으로 지식이 해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입다처럼 그 앞에 나온 사사들 중에 성경적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사기 11장 21절 23절에 보면 성경적 지식만 해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굉장히 해박합니다. 21절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내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또 이런 하나님이 행해주신 일도 아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말씀에 깊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는 입다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서론격에서 왜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잃어버려서 생존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죄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같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원하는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오늘날 그 믿지 않는 사람 직장 다 쫓아내라, 이거 아닙니다.
뭘 쫓아내야 되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의 욕심, 가나안의 요소, 이것들을 쫓아내는 게 이 말씀의 올바른 적용이에요. 이 말씀의 올바른 적용 또 하나는 우리가 내 안에 가나안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안에 있는 가나안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올바른 사사기의 적용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다 역시 사명은 잊어버리고 평화롭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세를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같이 연속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구나, 그런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사사기 평상시에 읽어보면 이 사사기 너무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고 그런 얘기 아니야? 아마 그런 성경 읽다가 건너뛴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사기는 누구 얘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예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저는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항상 제가 강의를 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납적 성경 연구 훈련이 안 된 성도님들은 성경을 볼 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봐요. 큐티를 해도 지금 자기 상황에서 말씀을 끌어다 적용을 하고요. 분명히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 상황에다가 말씀을 끌어다 오니까 매일 적용이 똑같아요. 매일 묵상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자기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늘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은 적용하는데 필요 없는 말씀은 내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납적 성경 연구가 어려워요. 여러분 수술할 때 아마 처음 하셨던 분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의하고 샘플을 주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또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어려운데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하고 이제 사역 훈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말로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오히려 잘못된 적용을 하는 성도님들을 저는 그동안에 많이 보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바르게 해석해서 바른 해석의 근거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인 것들이 종교들의 종교적인 옷을 입고 성경적인 양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일천번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성경적인 그 근거는 이제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를 드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일천번제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그걸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린 거예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 근거가 아닌데 그거 우리가 또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면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1,000번 정도 하나님 앞에 연거푸 제사를 드려야 뭔가 내 소원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고 이루어 주신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복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해내야 돼요. 여러분, 입다처럼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다가요, 이런 성경적 지식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전쟁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적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이 조금 좀 버릇이 없고 좀 예의가 없을지라도 기드온처럼 허허 이렇게 털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생존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에브라임과 싸워서 에브라임을 다 42,000명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전쟁을 해야 할 대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죄에 물든 가나안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내일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키우다 보면 햇빛을 받은 쪽만 자라고 햇빛을 받은 쪽은 자라지 않아요. 그런 화초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부분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한 부분은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성장을 저도 노력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통합적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제 기도노트에 144번에 보면, 인격적 성장 기도노트에 144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분야만 성장하는 영적인 발달 장애가 아닌 통합적 성장, 영적인 성장, 관계적인 성장, 기능적인 성장, 육적인 건강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저만 통합적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아마 여기 이 부분의 요소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더 추가하세요. 어떤 분은 나는 정서적인 부분에 더 성장하고 싶다. 난 어떤 부분은 또 가정 안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우리가 성장을 해야 우리가 전인격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봅니까? 영적으로 좀 성장을 했는데 관계적인 면에서는 전혀 성장을 안 해 있어요. 어떤 면은 또 관계적인 면에서는 너무 사람들과 관계를 잘 갖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도 성장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균형 잡히게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간혹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제가 시킬 때도 어떤 부분은 전에 교회에서 이 부분을 참 많이 훈련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이렇게 잘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주로 훈련시키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 균형을 잡아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익숙한 걸 좋아해요. 이 부분을 많이 훈련시켜도 이 부분을 잘 훈련받지 않고 이 부분 가운데 많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본능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이 참 강하다면 이 부분도 개발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만 강해. 맨날 귀납적 뭐 그러지, 뭐 다락방에서 맨날 말씀만 하지 기도가 없어. 전 그런 교회가 안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학교를 쓰다 보니까 사실 평상시에 금요기도에도 잘 못하고 수요일기도회 때도 막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는데, 저는 이렇게 특세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 따가운 기도, 그래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령의 통상충만과 비상충만의 균형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통상충만은 어떻게 통상충만이냐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통상충만이라면, 비상충만은 병치유가 일어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게 비상충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통상충만도 있지만 이런 비상충만의 역사가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이 일하시면, 필요하시면 그런 저는 일도 오늘날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이쪽으로 쏠리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통상충만, 제 개인이 통상충만과 비상충만의 균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통상충만과 비상충만의 균형을 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런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